그 다음에 오늘이 세 번째인데, 뭐, 시간이, 또 이게 시간을 조금 맞춰보고 하겠습니다. 기초 상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개구즉착이라는 말이 있어요. 개구즉착이 뭐냐면, 입을 벌리면 틀린다. 입을 벌리면 틀린단 말은, 입을 벌리지 마라. 말하지 마라. 그 자리는 말할 수가 없다. 다만 모를 뿐. 그런 무식한 말이 아니고, 깨치지 못한 사람은 모든 게 이분법적으로, 또는 참나론, 또는 마야현식으로, 일체가 정멸하는 그 자리,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입을 벌리면 틀리는 거예요. 그러나 깨친 사람은, 눈으로 보고 맛을 본 사람은 그런 것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거죠. 개구즉착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죠. 깨치기 전에는 무슨 말해도 틀린다. 내가 깨친다고 생각하고 오는 것도 사실은 그 내가 없는 거라는 것을 정확히 모르는 거죠.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깨치고 나도 완벽한 언어는 없어요. 왜? 언어 자체가 이분법적으로 독립적인 주체를 대상으로 범부들을 기준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심전심이라고 하는 거죠. 참나론자들도 이심전심을 말하는데, 아무튼 다 갖다 쓰는 건데, 중국에서 전부 다 미국이나 이런 데서 기술 이런 것을 다 훔쳐서 쓰듯이 참나론자들이 전부 다 불교를 갖다 쓰는데, 그거야 시대가 흐름이고, 참나다, 하나님이다, 근본, 나의 근본이다, 나의 근본식이다, 신나다, 아트만이다, 인두교, 불교, 도교가 다 똑같다. 그리고 도교에서 뭐 갑자기 생각나는 게 하나가 있는데, 도교나 이런 데서 말하는 도교에서 말하는 원신이라든가 이런 기를 닦는 거 있잖아요. 결국은 참나를 깨치고 나면 그런 기를 닦는다는 거야. 근데 제가 말했지만, 밀교에서 말하는 기를 닦는다는 것은, 견성을 올바로 하지 않고 하는 것은 힌두 밀교가 되는 거예요. 완벽한 외도 밀교가 되는데, 외도 밀교가 좋기는 좋아요. 그러나 깊은 산매에서 오랜 생활을 행복하게 살 수는 있지만, 해탈하기에는 반드시 견성을 해야 되고, 견성을 하려면 문수보살께서 말하신 세 가지 조건, 반드시 흉첸, 그건 대눈을 봐야 되고, 용수보살이나 성천보살, 와명보살, 월칭존자, 아티샤, 종카파존자 같은, 사케아 판디타 같은 이런 대논을 꼭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논을 완벽하게 해설해주고 수행을 지도해줄 수 있는 스승을 반드시 만나야 되고, 셋째, 그 스승을 100% 부처로 봐야 돼. 그 스승에 대해서 99%를 봐도 그 사람은 결국은 견성하기도 힘들고, 견성한다 해도 그 제대로 될지가 의문입니다. 아무튼 세 가지 조건이 구족하지 않기 때문에 말세에는 견성을 못한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견성을 하면 범부각이다. 자, 그랬죠? 마명보살의 대승기실론에 견성하면 범부각인데, 그것 보고 지전보살이라고요. 초지 이전의 보살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걸 사면보살이라고 하죠. 자량도의 사면, 가행도는 빼고, 그 다음에 지상보살이라고 하죠. 초지 이상을 지상보살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정확히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견성을 하지 않으면 대승의 입문도 하기 힘들고, 아무리 자비심을 닦아도 자기 자체도 윤회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그래서 내일 존자님께서 연기찬탄문은 바로 견성에 대한 핵심만을 말하는 것이고, 연기를 보는 자, 법을 보고 부처를 보고 나를 본다고 했는데, 그 연기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설일체부에서 말하는 연기라든가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보는 주체의 문제. 최하가 유시각적인 양자론보다 좀 높이죠. 유시각이. 보는 주체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론에 가면 상호 의존함으로 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 단멸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개구즉착이라는 건 바로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입을 벌리면 무조건 틀린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말이 아니다. 두 번째, 보이는 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보이는 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방금 말했지만, 보이는 주체가 독립적으로, 모든 대상이 독립적으로 보이죠. 독립적으로 보인다고 해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 즉 주체와 객체의 독립성이 이종현현이라고 하는데,
보이는 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화론자들은 참나를 보고 그 참나를 참나라고 보잖아요. 틀리는 거죠. 일체유의법은 환이다. 부처님께서 그러셨죠. 무의법은 그러면 환입니까? 환이 아닙니까? 무의법도 일체유의법은 환인데 무의법은 환입니까? 무의법은 환이 아닙니까? 참입니까? 세속의 범부들의 눈으로 보면 일체 법이 환이라 할 때 잘못하면 단멸, 인과를 부정하고 이런 것은 단멸에 떨어지기가 쉽죠. 근데 인과와 윤회, 열반, 성불 이런 모든 것 자체가 의존해서 인과가 확실히 있고 의존함으로 주체가 없는 이런 공무자성을 완벽히 깨쳐야 되고 공무자성이 있으면은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은 이런 것 자체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환과 같다는 것을 완전히 알게 되면 원각경의 환멸멸이 정멸이라고 그래요. 원각경에서 환이 멸해버린 즉 모든 구름이 사라져버린 허공이 나타날 때 허공은 소멸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그런 환이 멸하면 환이 멸한 것을 진이라고 하지 진이 따로 있는 건 아니다. 다시 말하면 환을 멸한 환이 멸한 상태가 진인데 진이라는 상태가 따로 있다고 가정하는 게 참나론 또는 뭐 여러 가지 그런 거죠. 그래서 환멸멸이 정멸 환멸멸이 허공불멸 원각경에 환이 멸해버린 그 상태에는 멸하지 않는다는 말은 잘못된 아집을 버린 상태가 바로 무아의 상태지 내가 없는 상태가 있는 건 아니다.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이락이라고 그러죠. 재행이 무상하고 일체가 생멸의 법이니라. 생멸멸이 정멸이라는 것은 그러한 생멸이 멸해버리는 상태가 정멸이락이라. 굉장히 유명한 사구인데 바로 이 뜻이에요. 생멸이 멸한 상태가 정멸인데 정멸이 상태가 원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이 바로 참나이론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마하무다라든가 이렇게 티베트 밀교 경전에 보면 완벽한 지복의 상태, 텅 빈 지복의 상태, 완벽한 무아의 상태, 내가 부처인 상태에 머물러라 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참나론자들이 바로 밀교에 보면은 최상의 밀교의 깨달음의 상태는 내가 본래 부처인 내가 참나에 머무르는 것이라고 헛소리를 완전 헛소리. 그것도 나쁘진 않겠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근데 이제 해탈에서 볼 때는 그런 것은 진화론, 외도이론인데 완벽한 지복의 경지, 완벽한 성품에 머무른다는 것은 성품과 진화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누누이 강조하는데 그 보는 자체가 보는 눈을 교정해야 되는 거죠. 보는 마음 자체가 오염된 것을 수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수정하기가 어려워서 참나론자들은 자기 눈은 수정하지 않고 대상의 절대성, 근원을 찾아가는 거죠. 근원은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텅 빈 충만, 완벽한 지복, 이를테면 깨달음의 상태에 머무르라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바로 앞에 마하무드라 노래를 했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텅 빈 충만 자체도 연기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을 공성에 머물고 완벽한 지복에 머문다고 표현했을 뿐이지 그 실체는 아닌 거죠. 깨치기 전에는 모든 언어로서는 참나 이론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가짜하고 진짜는 하늘과 땅 차이죠. 인조 호랑이 가지고하고 진짜 호랑이 가지고는 완전히 다르죠, 가격이. 참나라는 개념은 외도의 개념입니다. 절대적이고 핵심적인 개념인데 불교에는 참 그런 절대적이고 불멸이고 핵심적인 불멸은 떠나서 절대적이고 핵심적인 그런 근원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의존하니까 그런 아트만 또는 창조주 하나님 이런 것이 없는 것이 공인데 지금 한국에서는
스님들도 약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내 댓글에다가 까마귀가 법을 설하는데 니는 무슨 헛소리를 하느냐. 흘러가는 시냇물이 흐르는 구름이 다 참다운 법을 설하는데 니는 진짜 무슨 울긋불긋한 옷을 입고 그렇게 헛소리를 많이 하느냐라고 댓글에 다는데, 그러니까 이 불교가 외도들, 수많은 외도들이나 이런 학생들도 다 날로 먹어가지고 그거 조금 이해하면 그걸 깨침으로 착각하는 거죠. 그러나 외도들이 그렇게 착각하는 거야 상관없지만, 불자들은 흐르는 물, 바람소리, 지나가는 새소리가 법문한다고 할 때 그 참나론적으로 모든 것이 참나의 나툼이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참나의 나툼이고 성품의 나툼이고 그 모든 것이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하게 되면 불자로서의 의미는 굉장히 효과가 10분의 1, 100분의 1로 떨어지는 거죠. 절대적인 아트만, 창조주 뭐 이런 것이 없는 것이 공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저것도 없다고 하는 무책임한 공은, 어떤 스님은 모든 견해가 없는 게 불교다. 이야, 불교의 견해는 영기적인 공성, 중도가 견해예요. 근데 물론 그것도 이름이지. 그러나 모든 견해가 없는 건 아니에요. 중도 견해가 있잖아요. 양변을 떠난 견해가 분명히 있어요. 이것도 저것도 없는 거, 그게 무슨 공성이라고 유명한 어떤 스님이 강의하는데 그거 굉장히 웃기는 거예요. 네 번째, 마무드라는, 무드라는 것은 수인을 말하고 어떤 심볼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어떤 심볼화 시킨 거, 무드라, 마하무드라, 대무드라. 그러니까는 깨달음의 본체, 제가 말했죠, 성품이라고. 그 다음에 대원만은 족첸이라고 그 닉마바에서 말하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것과 그 증도가 그 영가 현각선사, 마조 스님의 수지자 중에 한 분인 영가 현각선사라고 있어요. 영가 현각선사가 증도가에서 군불견, 절왕무의 한도인, 부재망상 불구진, 그대는 보지 못하는가? 모든 배움을 끊고 한가한 도인은 망상을 없애지도 않고 참을 구하지도 않는다. 증도가 아시는 분은 다 알 거예요. 무명실상 즉불성, 화나공신 즉법신이다. 모든 배움을 끊고 망상을 버리지도 않고 참을 구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하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신신명예일 때 강의했죠. 다 되는 대로 놓고, 선도 놓고 악도 놓고 다 내려놓고 무심하게 그 자리를 지킨다고 하는 바보선, 바보가 되는 멍청한 선을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스승을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마하무드라도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모든 깨달음의 세계를 그런 식으로 다 내려놓는, 다만 몰라, 다 그 자리, 이렇게 쉬운 걸 가르치기 위해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오셨을까요? 절왕무의 한도인, 모든 학문을, 배움을 끊고 한가한 도인은 망상을 없애지도 않고 참을 구하지도 않는다는 말은, 일체가 의존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나면, 의존해서 존재한다는 걸 알면은 없앨 실체가 실제로, 그 번뇌가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번뇌의 실체가 없는 쪽으로 깨닫고, 그 실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체를 보는 나마저도 공함을 알고, 그 나 자체가 그 잘못된 망상에 빠져 있는 것을 이해하고 거기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망상을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불구진. 그러면 그 내가 망상을 부리지 않는 그 상태에 그것을 인식함으로써 특별히 따로 참을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참을 구하는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불교는. 무명실성 즉불성. 무명이 참다운 불성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원래 부처다, 그것을 확신해라. 지난번에 신신명에서도 마하무드라에서 좀 강의했던 것 같은데, 화나공시 즉법신, 이 몸뚱아리가 법신이라 하니까, 이 몸이 참나의 나툼이고 법신이고 나의 모든 내 에고 자체도 불성에서 참나에서 나왔다고 말하는 웃기는
전혀 불교를 모르는 이야기가 있는데, 무명실성이 불성이라는 것은 이런 모든 무명으로 인한 이 성품이라는 것은 연기적으로 나타나니까 자성이 없어. 그러니까 무명이라는 것이 실제로 자성이 없고 실제로 자성이 없는 것이 불성이에요. 그래서 모든 번뇌와 윤회가 자성이 없는 것을 명백히 이해해서 다시는 아집을 부리지 않는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집을 부리지 않는 수행을 하면은 그것이 불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면 되는 게 아니고, 일체가 지금까지는 내가 나라고 집착하면서 살았는데, 내가 나라고 집착하지 않게 되면 내가 자체가 그 아집을 부리지 않게 되면서 무명실성의 근본은 무자성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본이 무자성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안 닦고 다 놓아버리고 다만 모를 뿐이 아니고, 오히려 완벽하게 깨어서 아집과 이분법, 독립적인 이종현현 이런 것을 완벽하게 간파해서 그 무명 가운데 그 무자성을 보는 거예요. 이게 불성이고, 화나공시 즉법신. 그렇게 완벽히 공부를 하게 되면 이 몸 자체가 법신으로 가는 길이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썩은 몸이 법신이고 썩은 머리, 무명이 불성이라는 뜻이 전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착각하고 이런 식으로 강의하는, 심지어는 유명한 강사 스님도 있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마무리하자면, 이러한 증도가라든가 신신명에 보면 단막증에 미워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마라, 무명불성이 즉불성이다 하니까는 그 진화론자 아트만주의자들은 본래 텅 비어서 일체가 본래 불성이고 일체가 본래 법신이고라 라고 생각하게 되면 불교를 전혀 안 만난 것도 똑같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막강한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는 본래 참된 나의 마음, 주인공 하나님, 창조주, 심지어는 그리스도까지 하고 있는데, 그 수행이 나쁜 건 아니에요. 천국을 만드는 수행인데, 아직 불교에서는 좀 공성은 좀 특이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너스로 하나만 더 해볼까요? 반복하는 건데, 일체법이 연기, 연멸, 인연에서 태어나고 인연으로 소멸을 한다면 그 근원이 뭐냐? 그 근원, 일체법의 근원이 뭐냐? 그 근원이 없다니까요. 근원이 있으면 이분법이고 이원론이다. 그게 참나이론이에요. 근원이 없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고 근원이 없는 게 불교다. 그러나 굳이 그 근원을 말하라고 한다면 일체법은 본래 불거, 오고감이 없다. 일체 연기함으로 오고 가는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는 것이고, 실체가 없으니까 근원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법의 본래 모습이, 이건 약간 다른 이야기인데, 무자성이라면 무자성이 사물과 일체 마음과 우주의 본질이라고 할 때 그 본질이 일체 법의 근원인가? 무자성이 일체 모든 법의 본질인가? 이게 하택신의 선사가 무자성, 불성이 일체 법의 본질이라고 말했죠. 아니다 이거예요. 무자성이 일체 법의 본성이지 근원은 아니다. 이런 것을 정확히 모르면 하택신의나 마하연 선사처럼 불교를 말아먹는 마고니가 되는 거예요. 일체법의 근원이니 중심은 없어요. 일체법이 연기, 연멸, 인연으로 인해서 생기고 인연으로 인해서 소멸하되 그 실체가 없는 것이고, 그 실체 없음의 본성마저도 실로 있는 것이 아니니 불이 장작을 태우지만 장작이 타고 나면 불도 사라지는 것과 같다. 이건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일체법의 근원이 뭐냐? 그런 건 없어요, 불교에. 참 진면목이 뭐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사람들은 참 진면목을 뭐냐? 그러니까 참나다. 그걸 깨달았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전라도 말로 쎄버렸어 정말.
멍청한 거고 꿈속에서 잠꼬대 하는 거고 불교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알아야 돼요. 그래놓고 깨쳤다고 강의하고 그걸 침을 질질 흘리면서 듣고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하는데 그 유명한 강사 스님이 불교 BTS 불교 방송국에 나와가지고 원효도에서도 비방하는데 원효는 파괴에 있으므로 승려가 아니다. 그렇죠. 근데 밀라레빠도 스님이 아니에요. 원효대사는 팔찌보살로서 한국에 낳은 최고의 고승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파괴하고 소송거사로 해서 거사로 살았잖아요. 근데 원효대사를 비판해? 원효대사는 팔찌보살이고 원효대사를 비방할 사람은 이 지구에 없어요. 원효대사를 어떻게 비방을 해? 화쟁사상은 어줍지 않은 화쟁사상이다. 이야, 진짜 이런 분이 불교 박사학위를 5개를 땄어요. 힌두교의 물질을 흡수하는 불교가 밀교다. 밀교는 섹스를 통해서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티베트에는 승려들이 결혼하는 승님들이 꽤나 있다. 제가 알기로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티베트 불교에 대해서 오해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이스님한테 한번 말씀해 주고 싶고, 밀교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밀교는 공성과 보리심을 성취한, 어느 정도 깊이 성취한 사람들만이 에너지를, 그 남아있는 거친 에너지를, 그 탐진치를 승화시키는 방법으로 의존해서, 부모 불은, 아버지는 그 보리심, 어머니 불은 공성으로 해서 공성과 보리심이 합의를 상징하는 거예요. 섹스 그런 것은 정말 저열한, 그렇게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티베트 불교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니고, 밀교는 금강지 불께서 직접 설한 대승 불교를 산스크리트로 비밀리에 설하셨는데, 그 비밀리에 설한 대승 불교에서도 다시 특수한 사람들을, 그 금강수 보살을 앞세워서 비밀리에 밀교를 전수한 것이고, 밀교도 4대 그 4가지 단계가 있죠. 소작, 행, 밀교 유가탄트라, 무상 유가탄트라인데, 무상 유가탄트라는 그래서 원래 한국에 전해지지 않은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그리고 좌도밀교라고 하는데, 좌도밀교란 거는 그런 어리석은 말이야. 좌도밀교란 말이 있긴 있네요. 근데 좌도밀교는 굉장히 그렇게 범부들의 생각하는 것을 완전히 초래했다. 막말로 부처가 섹스를 한다, 부처가 살인을 한다, 그런 건 있을 수 없겠죠. 그 화엄경에 나오는 것처럼 전부 다 쇼로 하는 거지. 뭐 너무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이상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여기까지.